예,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법화경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소리로 듣고 이해하잖아요. 그죠? 네, 그지만 그 소리 이전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빛을 가지고 그거를 소리로 변화시켜 가지고 들으시는 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틀어놓고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통화를 아침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경의 빛을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이제 이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시절이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힘을 못 쓰는 시절, 종교가 이제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시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절 같은 곳에도 사람들이 안 모일 것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하지만 이 모든 종교들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가 필요가 없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워낙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좋은 음식과 효소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몸이 좋아지는 시절.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시절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법화경의 빛을,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스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는 큰 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가 지은 대웅전, 최고의 불상쟁이가 만든 불상 조각가가 만든 또 불상 있는 절, 또는 부처님의 어떤 부처님의 무슨 보물이 있는 절, 이런 것을 보고 절에 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절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따로 천도절을 지내지도 않고, 그죠? 그렇다고 여기 따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법화형 법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본인 마음에 와닿고 이런 분들은 여기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법화경을 때가 되면은, 이 법화경 시절이 되면은 이 법화경이 이 빛을 사람들이, 이 법화경의 빛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시절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힘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70년 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은 독일의 탄광촌에 가서 일했죠. 여자들은 프랑스의 무슨 간호사로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3년 5년 일해가고 와가지고 그 번 돈으로 가게세 내고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이
건축일 하러 안 가거든요. 건축일은 이제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냥 집에서 놀면서 라면 먹으면 라면 먹었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뭐 이태원 참사에 가서 할로윈이 뭐라고 우리나라한테, 그죠? 그렇게 가서 막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빚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왜 너희는 뭐 배때기가 불러서 몸이 편하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 시절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 빚이 실려나기 때문에 아 그렇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죠? 보살님 어머니 아버지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 때는, 아니면 큰형님 때, 그죠? 그때는 외국에 나가서 전쟁 마치고 나가서 탄광촌에서 일하고 와서 우리가 막 쌀밥 먹으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아, 그때 우리가 좀 그랬었구나 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마가 잠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왜 높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백이민족이라서? 예? 한국 사람들이, 예? 빚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왜 머리가 좋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법문하는 것을 이제 그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계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지금 우리가 이 법화원에서 지금 그 고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힘듦.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뭐 3,00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5,00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평균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5년에 한 번씩. 그러니 뭐 농사 좀 짓다 보면은 또 전쟁 터져가지고 또 굶어 죽고, 예? 뭐 전쟁터 끌려가서 남편 또 못 찾고, 부인은 또 포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가 첩살이하고, 이런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고생하면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고생하면서부터. 그래서 내가 고생한 만큼 그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 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은공 그러는데, 은공 그러면 왜 당신은 원망을 합니까? 이런 거예요. 왜 당신은 원망을 합니까? 자식이 부모인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원망을 합니까? 아니면 정부가 복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부 탓으로 세상 원망을 합니까? 왜 원망을 합니까? 절에 오면은 부처님이 가피를 안 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은공 그러면, 은공은 서로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걸. 우리 인간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먹고 나면 소화해서 배설하잖아요. 배설해가지고 땅을 돌려보내는 거. 주고받는 거. 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육신을 땅의 거름으로 가서 초목의 거름이 되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공,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은공 보려면은 내가 고생을 했으면 나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농사를 졌으면 내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남을 살피고 배려했으면 그 남들이 나를 돕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은공고리면 내가 뿌린 씨앗대로 그것을 내가 수확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20개 뿌렸으면은 내가 수확을 400알 할 것이고, 내가 400알을 뿌렸으면은, 그죠? 8,000알, 20개로 따졌을 때 8,000알 수확할 것이고, 내가 8,000알을 심었으면은 16만 개를 수확하는 원리가 은공인 겁니다. 스님들도 원망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절에 들어와서 법나이 몇 년인데 밥상도 안 차려준다면서 원망하는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뿌렸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신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절에서 서열이 높은데 나를 대접을 하지 않아. 절에 가는 신도들은 본인들한테 좋은 법문을 해주고 가피를 주는 스님 만나러 가는 거지, 절에서 스님들 서열은 우리들끼리 서열인 겁니다. 신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들끼리 서열을 가지고 신도님들한테 가지고 우리 서열을 내로 너희들이 존경해달라고 강요하는 거는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망하는 거. 우리 모두가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은공부리면 이 세상에서 원망할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나는 수확을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봤으면 그들이 또 나를 돌보러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법문을 듣고 희망이 생겨서 은혜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하는 마음은 우주에 있다가 언젠가 그 스님이 할 때 이를 도와주러 오는 건 겁니다. 그래서 말 하나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하는 것이 농사를 바르게 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상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